자,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올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종복의 역사이지요. 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그냥 옛사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던 땅이고, 또 하나님이 계속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만 가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잔뜩 기대가 되게 하는 땅이죠. 그런데요, 막상 그 현실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거대한 성들과 엄청난 무기들로 잔뜩 무장한 무서운 대적들이 니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것이다 라고 하는 잔뜩 그런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잔뜩 기대하게 했는데 거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반면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은 저들이 이제 기대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거저 주어진 거죠. 그에 비하여서 가나안 땅은 잔뜩 기대하게 하셨는데 거저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후자 쪽으로 잔뜩 기대하게 했다가 아예 처음부터 줄 것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줄 것 같은데도 안 주면 이런 삼촌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더 이렇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 주어진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더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늘의 공중의 새와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해도요 알아서 산다.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구하여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는 대로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거저 주어주십니까? 안 되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서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공연불일까요? 정치꾼들이 하는 그런 공약과 같은 걸까요? 만일에 그랬다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그냥 맨날 속을까요? 이거 가짜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 이루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 어떻게 해요?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이제 통해서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바를 약속했던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럽죠. 우리가 저 사람들, 근데 우리가 부러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왜 저런 은혜가 있고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실까? 우리에게 약속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시고 우리들은 차별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우리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이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시작하고 24장까지 기나긴 종복의 역사인데요. 1장 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 종복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 핵심, 그 비결을 알려주고 계세요. 답안지를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보니까 가장 이제 딱 한 절로 2절 말씀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동사들이 있는데 일어나라, 이제 건너라, 가라. 사실 이제 말씀을 다른 책도들로 다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이 한 절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실행해 가면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나의 가나안 땅 있겠지요? 잔뜩 기대만 있을 거예요? 맨날 실망만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들도 쟁취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죠. 아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세 절에 이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냐?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거저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여러 가지 대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지금 산적하고 있는 당장의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뭐냐? 오늘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어려움이죠. 지난주에 이제 장례식을 저도 다녀왔고요. 이제 바로 그 원로 사모님, 이제 조카 되신 분,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오시기도 하셨고, 저와도 이렇게 저희 부부와도 이제 되게 추억이 많은 분인데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근데 저희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있는 분들이 있겠죠. 누구일까요? 유가족들, 가족들, 무엇보다도 자녀들, 정말 충격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이제 살아갈 날이 막막해지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모세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했던 분이 바로 모세였죠. 수많은 이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해결해 줬던 분이 바로 모세였죠.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4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 있잖아요. 바로 앞에 신명기 44장 있잖아요. 34장에도 어떻게 죽었는가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없어요. 같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쌩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었어요. 사인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심장에 쇼크사가 왔거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더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것 우리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너무 슬플 수밖에 없고 너무 이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마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감당해야 될 게 산적한 거죠. 죽은 자의 걱정보다도 사람의 걱정이 더 큰 거예요. 본문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얘기하면서 1절과 2절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언급하는 건 뭘까요? 그만큼 모세의 죽음이 큰 너희에게 슬픔이고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라는 거거든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와는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라. 너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죽었지만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죽었어요. 아니 죽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지요.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모세인 것 같죠. 모세가
뭐 인도에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땅을 가르셨던 것이고요. 광야에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이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그 34장에도 오면은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져요. 슬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애곡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냥 마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극복해가는 시간이에요. 떠나보내는 시간이거든요. 상황을 인지하라는 걸.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시쳇말로 죽은 사람은 죽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가려면은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안에서 모세는 죽어야 해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유, 맨날 모세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때 모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도 돼요. 왜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모세와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요. 역사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야, 내가 그래도 의지할만 하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요, 의지하다가는 언젠가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죽는 순간이 있어요. 아픔을 주는 순간이 있어요. 모세 지금 오늘 1장에서 모세가 죽었지만 24장에서는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봐서는 절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아파하지만 말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5절 뒤에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후반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너와 함께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모세가 죽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모세가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있죠. 내가 의지했던 마누라와 자식들, 때로는요 배신하고 떠나가고 아픔을 주는 일도 생기잖아요. 내 삶에 일구어서 만들어내었던 나의 능력, 나의 성공, 내가 이대로 한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 어떤 성과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구었던 가진 가정의 재산도 나의 모세가 될 수 있고요, 건강도요 모세처럼 갑자기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나의 모세가 있어요. 떠나버리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풀리죠. 마음이 주저앉아요. 답답하고 두렵고요,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선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였어.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의 모세가 때로는 나를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서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어떻게 건널 것일까? 너는 말씀으로 건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당장은 모세가 죽었다는 슬픔이었어요. 이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당장의 어려움만으로서만 끝날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은 더더욱 크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많은 짐을 바발이 싸들고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강을 건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뭐 요단강 그렇게 건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더 큰 문제가 있죠. 견고한 성과 여러 가지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무서운 놈들이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무섭거든요. 현실이 무서워요. 어려워요. 일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뭐 만만하셨으면 주님께서 야, 너 좀 이렇게 뭐 예배 좀 잘 드려봐라. 아니면은 뭐 좀 살 좀 빼라. 뭐 이런 거 뭐 여유로운 말 아니거든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요. 건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살벌하게 어려운 난간들이 통과하는 자들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건너가야 돼요. 하나 건너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또 건너야 되거든. 어떻게 건널까요? 어떻게 건널까요? 오늘 그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자, 가나안 땅이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요, 형통하겠대요. 무엇으로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핵심인 거죠.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모세와 더불어서 이 광야를 건넜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수많은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죠. 이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 무엇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있으셨죠. 사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 기도하시면서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 힘들어하고 배고파할 때 마귀는 얘기했죠. 야, 너 돌덩이 가지고 하면 떡덩이가 되게 하봐라 라고 한번 얘기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뭐예요? 같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늘 항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건너가거든요. 그렇죠? 삶의 역경을 건너가야 돼요. 끝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그 마귀와의 싸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떡과의 싸움이에요. 떡과의 싸움. 떡이 뭘까요? 지금 당장 배불러지는 거, 당장 피로해 보이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편한 거, 네. 그 모든 거, 네. 그것이 우리가 떡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면은 이 특별히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담배를 끊은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멈타고 그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왜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 고통을 감수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떡을 포기하고, 떡이 뭐예요? 내가 당장 좋아 보이는 것,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치를 위해서 살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뭐 잘했다 못했다 공부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그게 잘 안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떡을 포기 못해서요 떡 달라고 하면서 광야를 헤맸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가치를 보지 못해요. 멀리를 보지 못해요.
우리는 더 큰 가치, 더 높은 뜻을 품어야 되죠. 하늘의 뜻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뜻을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건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죠. 대충 보는 사람들이 말씀 오면서도 떡을 구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설교하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돌아봐도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그게 없거든.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단정을 듣지만 사람들이 그냥 아우 저 사람 이렇게 부자 되겠다, 이건 대충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구하고 있었어요? 떡을 구한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것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떡으로는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아니, 안 건너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도 나름 살만하거든요. 목적지도 있고요. 아니, 거기보다도 더 대적들도 없었어요. 나름 살만해요. 괜찮아요. 굳이 힘들게 요단강 건너가서 힘들게 가서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거죠. 그냥 떡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다 없으면 또 아유 왜 이러니 라고 하면서 떡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떡으로 떡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짐승이죠, 짐승. 그냥 그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물론 떡을 포기하는 고통이 있겠죠. 예수 믿는 가운데 핍박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봉사하고 생고생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말씀 따라 살면요 생고생하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 요단을 건너면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로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말씀 따라 건너가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도 살지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누리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냥 요단 건너지 말고 그냥 대충 떡 먹고 살자. 그렇게 떡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라, 말씀 앞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셨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일어나, 건너라. 세 번째로는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뭐라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 말씀 쓰고 외우고 공부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문장을 볼 때마다 문장에는 품사가 있잖아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명사, 목적어도 있고 품사를 얘기합니다. 품사, 명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요, 동사가 있어요. 뭐에 더 집중할까요? 동사에 집중해야 돼요. 명사가 있지만 지명도 있고요, 사람 이름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동사예요. 동사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제 동사에 집중한 거예요. 뭐예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명사에 그냥 개념에 그걸로 가득 차면은요 못 가요. 행하지 않아.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그 말씀의 맛,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은 어떻게 할 때, 어디에 집중할 때? 동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가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죽석의 온 땅과 그 온 해지는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약속해 주셨다. 주었다라고 과거형까지 얘기해 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여호수아의 주제 정복이지만요,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마주했던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뭐 했어요? 돌기만 했잖아요. 그냥 손댄 적도 없고요, 망티로 막 때리면서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거저 주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요 안 가요. 못 가요. 왜요? 우리의 머리가 가득해가지고요. 따져보면서 실제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밟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떡으로 사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행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오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양속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른들도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봤고, 이게 이제 유명한 수학 강사인데 가끔씩 이제 이 아이들한테 막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귀담아 들을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한번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00% 그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태도를 바르게, 삶을 마주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다 재능, 우는 얘기하지만 왜 태도를 얘기 안 하는지 몰라.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거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예요. 사람들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그거 자체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군생활을 하든 결혼 안 해봐서 함부로 얘기 못하겠지만 애를 키우든 태도, 모든 거를 이기는 거. 학벌도 이기고 집안 내력도 이기고 집의 재산, 부모님의 능력, 사는 지역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천하무적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이 공감이 되잖아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들한테 강조해보고 싶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 태도의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기는 거는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대하는 태도거든요. 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기게 하는 것은 뭐예요? 태도예요. 그 태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행하는 거예요. 태도는요,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아유엄주저하면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사예요. 행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집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인기 있는 꿈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이돌 대통령, 옛날에 대통령도 아니고 요즘 아이돌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재벌 2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 노력을 안 해서 문제라고. 네. 이런 아이들이 진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막 꿈꾸죠. 우리도 재벌 2세,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가지고 재벌 2세, 하나님 마음껏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재벌은 맞지만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태도가 안 되면 그의 삶은 망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 그게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이제 기도회 우리 하고 있지만 많은 간증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 귀한 말씀 중에서 목요일 날 하는 말씀이 너무 좀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손정희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와플 대학, 저도 가끔 이렇게 뵙거든요. 봤거든요.
유명한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것이 리역과 붕어빵 장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놀라운데, 근데 이게 붕어빵 장사한다고 다 이렇게 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수많은 붕어빵 장사들도 많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한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뭘까요? 네. 뭐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이게 기도한 적 없었어요. 그분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도 부자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뭐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는 그분 딸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네. 이 딸이 그 어려운 중에 어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가서 나 기도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조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뻐하셔서 아마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분의 태도 같아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막 드리면서 있는데 같은 뭐 성도 중에 한 분이 뭐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어우, 부럽기도 하고 나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뭐 현실로는 안 되잖아요. 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방법을 찾았어요. 나누어서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10,000원씩 드리죠. 뭐예요? 제가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방법이 안 보이지만 어렵지만 당장의 현실로는 막막하지만 어떻게 해요?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순종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태도거든요. 그게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태도를 갖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 그 태도가 그를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주저앉아 힘들다고 쫄딱 망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리어카 들고 나가는 거예요. 붕어빵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 주셨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에휴,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또 역사해 가는 거예요.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간증이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뭐 이분만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 태도거든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럽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있죠. 예. 밟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밟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아요. 왜요? 아유, 당장 지금 현실에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바쁠 것도 많은데 가야 해요. 가야지. 밟아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안 되면 이거 1,000원 나눠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깡다구를 가져야 되거든요. 헌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을 때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해보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좋으신데 제가 어디 가서도 우리 성도님들 자랑하거든요. 우리 다 아멘. 그런데 늘 항상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얌전하신 거고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뭐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충분히 수고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 명화 집사님도 이렇게 하시면서 1시간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시는 모습도 요단강을 건너서 나오시는 거고 허리가 아프신데도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배인수 권사님도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해보고 있는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요단강은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때로는요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적당히 떡이나 먹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떡으로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지. 저도 늘 항상 도전이 되거든요. 저도 어울림 사역이 막 부담이 될 때가 은근히 바쁘기도 하고 은근히 돈도 들고 막 아이디어가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서 감동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상황에서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냥 가보는 거예요. 생각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지금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그 은혜로 한번 몸부림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추수의 열매를 드리자, 추수의 영혼의 열매를 드리자 하지만은요 이게 거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교회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다리 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 말씀 따라 건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냥 하십시오.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고요. 담대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삶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론 요 귀한 인생이지만 더 귀한 은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장애물이 있고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주저앉지 말고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맞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분명히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냥 떡으로 그냥 적당히 먹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말씀 따라서 건너가라고요. 가보자고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